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니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자기의 깃발을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지난 동계올림픽 때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따서 그 아이스 트랙을 깃발 들고 흔드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니시라고 하는 말은 깃발을 의미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납니다. 그곳에서 아말렉 사람들과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군대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뒤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게 전략이에요. 실제로 싸움은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론이 나냐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여기서 승패의 결론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려 있으면 이기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계속 세워져 있으면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과도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 북한과 또 이 미국의 정상들이 만난다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아주 난리요. 우리가 서로 화해해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어. 총은 안 쏘지만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자꾸 싸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또한 전쟁터와 같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회당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할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 받으러 가기 전날 밤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축하 파티를 합니다. 이 축하 파티를 샬롬 자코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래요. 밤새도록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 아이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그 전날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악한 영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아이에게 계속 읽어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테일의 사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크게 결정하는 것은 별 어려움 없이 잘하는데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어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디테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쟁에서 지면, 다시 한번,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됩니다. 이게 역사의 진리요. 우리나라가 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졌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졌어요.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가는데 애굽의 군인들이 막 쫓아와요. 왜 쫓아옵니까? 다시 그들을 무찔러 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선한 영역과 악의 영역이 같이 싸워.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탄에 지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중독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 가서 사기쳐라 그러면 가서 사기치는 거고, 너 가서 미워해라 그러면 미워하는 거고, 내 마음은 선한 일을 따라가고 싶은데 너 가서 도둑질해라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서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너 가서 간음해라 그러면 사탄이 자꾸 내 마음을 그렇게 짓누르면 그것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돼요.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그 싸움의 승리와 패배의 결정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중국 고전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가서 어떻게 전쟁과 싸워서 이기느냐,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들의 지혜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승리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승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승지형이 있고 또 하나는 재승지형이 있다는 겁니다. 승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대의 규모가 어떤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군인들의 인원은 몇 명인가 하는 그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사람들의 스펙, 이게 승지형이요. 그런데 재승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군인들의 사기, 그 군인들의 정신 상태,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저 밑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을 향하여 재승지형이라 그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군인들의 숫자와 군인들의 무기와 이런 승지형을 통해서 이길 것 같지만 전쟁에서의 승패 결론은 재승지형에서 결론이 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야기하자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가 가서 잘 싸워야 승리할 것 같지만 승패의 요인은 여호수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있었던 모세의 손에 승패가 달렸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이기는 승지형과 재승지형이 있는데 그 승패의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재승지형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면 지는 거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가지 않고 높이 세워져 있으면 이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세의 손에 쥐어졌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출애굽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누가 명령을 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이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너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바로왕 앞에 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할 터인데 이 지팡이를 내 손에 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징표로 네가 바로왕 앞에 가라 그러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요.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경력을 가지고, 나의 실력을 가지고, 나의 권력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물질을 가지고, 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쥐어졌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워져 있으면 이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손에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스펙으로 이기는 게 아니요, 나의 경험으로 이기고 나의 권력과 나의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식의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식은 진짜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에 대한 착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많이 이해하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이 이해하는 줄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멀리서 숲을 보면요, 야, 이 숲이 아름답다. 나는 이 숲을 잘 안다. 그러다가 가까이 가보면요, 그 숲 안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많아요. 야, 이 숲이 나무 안에, 나무가 이 안에 가득하네. 나무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있고 많은 잎들이 열려 있네. 또 잎을 자세히 보니까 잎 안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줄기들이 있어갖고 마치 모세혈관처럼, 그걸 또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안에 정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신비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멀리서 볼 때는 그 숲을 보면서 내가 다 알 것 같고 내가 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지식의 착각 속에 빠지지만 더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팡이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착각이요. 그러나 모세의 손에 잡힌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멀리서 숲을 보면서 내가 숲을 다 안다고 생각해. 착각이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의 스펙으로,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으니 그 모세가 그 손길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 내 손에 잡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려오면 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나의 스펙으로 내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패배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해도 망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다시 한번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해도 망한다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해도 망해. 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들고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내려오지 않아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승지형이 아니라 재승지형이라.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여호수아가 칼을 가지고 잘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내려오지 않을 때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쥐고서 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다 손 들고 벌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그냥 떨려갖고 그래서 바들바들해서 자꾸 내려와.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양손을 높이 들고 막 이렇게 계셨는데 힘이 드니까 부들부들 떨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밤이 지나도록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돌아보아서 서로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교회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집회도 다니고 하지만 저도 얼마든지 이 손이 쭉 빠져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믿음의 왕도는 절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얼마든지 믿음의 왕도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오래 있으면 다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오게 돼 있어. 내게 일제시대 때 은혜 받았다. 지난번 강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청년회장 때 은혜 받은 거 노년회장 때 가서도 써먹는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요 수시로 내려와. 교회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서로가 서로를 잘 돌아보아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서로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 이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꼭 교회 나가서 뭐 이러고 저러고 간섭 받고 뭐 그럴 필요 있겠느냐? 나 혼자 가서 성경 보고 나 혼자 가서 기도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가나안 교인이래. 그럴듯해 보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만큼 힘이 있겠는가? 다 내가 골방에서 혼자 있어도 여기 손이 부들부들 떠서 다 주저앉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나는 내 손이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내려갈 때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루살렘 찬양대원들도 서로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빈자리 있거든 꼭 연락해요. 왜? 손이 부들부들 때려갖고서 지금 자빠지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 속회 속도원들끼리도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야, 우리끼리 그냥 잘 믿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그 손이 떨려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얼마든지 내 손이 떨려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를 뭐라 그랬냐면 영혼의 경찰원이라 그랬어. 경찰은 서로서로 이렇게 잘 돌보잖아요. 감시하잖아요. 부정적인 의미의 감시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돌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지팡이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여수아가 가서 칼질 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성지형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고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